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론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명령대로 수행한다면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만 하늘 아래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배제할 수가 있죠. 성령 받기 전에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마음의 시련이다. 이론적으로 쉽죠. 이론이야 뭐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그 지식이 이론화되어 있다.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귀를 즐겁게 합니다. 마음을 쉽게 말하면 흔드는데 가장 필요한 도구라고 그럴까요? 이론이잖아요. 이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시험은 여러 가지로 해요. 왜?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직업도 천태만상이고 시험은 육신으로 오는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시험에 해봤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험이 찾아올 땐 그게 뭐냐? 기뻐하라. 시험이 오는데 무슨 기뻐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시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가장 힘들 때 40일 금식했을 때 그때 달라들잖아요. 무엇으로 달라듭니까? 표면적인 거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면적인 것은 손도 못 대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거든요. 욥을 안 봤습니까? 그 생명은 건들지 마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는데 마귀가 어떻게 성령 받아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손댑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되면 넉넉히 이기죠. 그런데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내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고 인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장하지 못하면 인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성령 받지 않으면 이론으로는 쉽지요. 참아야지 이론으로는 쉽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매우 힘들다. 왜 그러냐? 이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 여러분 린치를 가해 보세요. 육체에 병들어 보세요. 쉬운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고 그래. 뭐 얼마나 참겠습니까? 기껏 참는다고 그래야 3년 반밖에 더 됩니까?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 비밀을 알면 견디는 거죠. 비밀을 모르면 힘들다. 뛰쳐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끈을 놓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가 부족하다. 여기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그랬죠. 너희가. 여기서 너희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아무나 너희가 되는 게 아니죠. 사도들이 너희다, 우리다 라고 말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고. 육신적인 거 구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걸 뭘 구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 육신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그 의를 구하는데,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는데 육신적인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차피 이 땅에 벗어두고 가야 될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렸을 땐 깨닫지 못해요. 성장해야지. 성장해야 넉넉히 이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의심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베드로 보셨잖아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걸어와라.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물을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로 물 위를 걷고 있나?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푹 빠져버리잖아.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쳐다봤으면 끝까지 쳐다봐야지.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안정이 없다. 불안하거든. 안정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뵈야 되는데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2000년 전에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와 연결시키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를 연결시키시려고. 그러면 하늘 아래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하늘 아래서 무슨 구차게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지키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는 위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데, 하늘 아래서 무슨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성령 받아 성장했을 때만이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일요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무슨 성탄절을 지켜라, 부활절을 지켜라.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룩한 혈통적인 거룩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 유대교라고 그러죠.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유대교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꼭대기 열매가 한두 개 그밖에 안 달렸다는 거예요. 왜? 바람에 날려 다 떨어져 버렸어요. 또 가지에도 한 4-5개밖에 안 달렸다는 거예요. 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어나면 자동으로 유대교에 입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겨날까봐, 회당에서 추리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 눈에 거슬리면 쫓겨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입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잘 아셔야 돼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풀의 꽃처럼 시들어진다. 그게 뭐예요? 기독교 복음이란 말이에요.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성령이 바람이 불면 그 깨닫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하잖아요.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춰짐을 기뻐하라. 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라. 그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폈잖아요. 30년 동안 자라서 3년 동안 꽃이 펴서 열매를 맺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육체 때문에 전전긍긍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내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분명히 하세요.
하늘 아래서 내 육신이 의식이 있는 동안에 유일하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해는 타는 열기로 솟아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사도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복된 소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 영이 날 때부터 그랬죠. 날 때부터. 언제 났습니까? 코레스 왕 때. 페르시아 코레스 왕 때. 그때는 메덴 나라까지 풀세기까지 다 시련이 끝나고 메덴에서 파사 나라로 페르시아로 옮겨졌을 때, 요즘 지금 말하면 이란이죠. 나라 이름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몇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은 육신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기적을 보고 찾아온 제자들이 되겠다고 자진해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찾아온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야, 참 어렵도다. 어렵지요. 아니 기껏해서 육신 병들은 거, 문둥병 걸린 거, 무슨 귀신 들린 거, 안진뱅이 이런 거 다 소경 다 고쳐주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그 무익한 육체를 왜 고쳐주셨느냐면 그 사람들은 다 표적을 보고 온 거거든요. 기적을 보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야, 참 어렵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한낱 풀에 불과한 육신적인 것에 마음 뺏겼단 말은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낚시에 걸렸다. 영생이라는 낚시에 이미 걸렸어. 아무나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 2000년 전에나 2000년 동안이나 2000년 후에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럼 나 자신이 돌이켜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영생의 낚시에 걸렸나? 걸리지 않았나? 영생의 낚시에 걸리지 않았다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영생의 낚시에 걸렸다면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피조물이 내가 임의로 무엇으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늘 아래 지식인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표면적인 사람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걸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와서 아무리 찔벅거려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 봤습니까? 벨길 발로 차든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네, 그 얘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다 똑같아. 일맥상통한다.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 그걸 내가 성장해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책망으로 들려야 돼. 내 아들아,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책망으로 들려졌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어디를 돌이킵니까? 하늘 아래를 돌이키지 말고 하늘 위에 하나님 향해서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켰으면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야지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까지 하찮하게 세상에서 뭐 우상 섬기는 뭐 주의를 지키고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을 주 안에서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